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고 또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게만 표현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신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자비함을 성령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서 한 주간 기도 제목 삼고 어떻게 하면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인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신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격스럽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았더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너무 더딤을 보고 이 밑에서 모세의 형 아론을 위시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거룩한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서 던지자 그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모세의 마음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았던 귀한 선물을 다 깨뜨리고 막 분노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돌판 준비해라. 내가 처음 너에게 써줬던 그 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 내가 똑같이 다시 한번 써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십계명을 써주시면서 이제 잘 간수해, 이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낯뜨거운 일이에요. 낯뜨거운 일이에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는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맞아, 저분 참 사랑이 많아, 저분 참 착해, 저분은 참 긍휼이 많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맨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3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들과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해요. 여호와 하나님. 전에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거, 그 의미가 다른 거.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5가지로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에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마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kind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때로는 merc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자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선함, 착함,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자비는요, 특별히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자비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막 아이를 낳은 2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이 2 여인이 한 달에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2 여인은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국이에요?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에 집중하기보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자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 앞에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각각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똑같이 나누어 주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가짜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런데 진짜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솔로몬에게 울부짖습니다.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제발 칼을 대지 말아 주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떤 엄마가?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여러분, 이것이 자비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마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빼앗기고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 견뎌도 좋으니 주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견딜 테니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떻게 잊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요? 그런데 혹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구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비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도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자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같이 여러 구절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비, 착함,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끼가 있대요. 믿을 만한 도끼와 믿지 못할 만한 도끼. 여러분, 도끼를 믿지 않으면 도끼에 대해서 주의하니까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끼를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 사람인 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인 자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한자의 모양처럼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기대고 서로 서 있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기대어 섰던 한쪽이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 다른 한쪽은 버틸 수 없이 똑같이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지요. 로마의 역사 여러분들 아십니까?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했던 말, 우리는 그 말을 어쩌면 똑같이 되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저가 그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사한 줄 알았더니 쓱 칼을 빼고 그 시저의 심장을 향하여서 겨누었어요. 그때 그 심장에 칼이 찔린 시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하고서 쓰러지는 거죠. 그토록 총애하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칼날, 배신의 칼날이 온몸 깊숙이 들어올 때 사실은요, 시저는 그 칼날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배신이 더욱 아팠을 겁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로부터 배신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착함을 나타내고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그때부터 어떻게 넘겨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거래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참으로 슬픈 거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출신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요,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명석했어요. 기억력도 좋았어요. 셈이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 그룹을 대표하여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가운데는요, 은행원 출신이 있어요. 세리 출신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셈이 빨랐으면 세리 마태를 제치고 그가 재정부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을 부렸으면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셈에 빠른 그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어둡고 가장 느리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가장 둔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인데, 잘못하면은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요. 17절입니다.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항상 중요한 표현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표현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힘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실까요?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너 12명 지금 다 모여있지? 이 12명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가족과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아무나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항상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12명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거 알아? 너희 중에서 나를 팔 놈이 한 놈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가룟 유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모두가 가슴에 찔렸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살 왕이 아니라 죽을 제물이 되신다는 말에 모두가 다 지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었어요. 언제 떠나야 할 타이밍인가, 이것만 지금 찾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떠나자니 배신 같고 떠나지 말자니 불안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팔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 좀 보세요.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Is it me? 저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나예요? 이렇게 물을 때 응, 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지금 연기하면서 돌려서 말해요. 성경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다들 자기면서, 스스로 다들 자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Surely you don't mean me. 번역하면요, 설마 예수님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되묻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단순히 그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의 출신을 보세요. 그가 출신이 있어요. 어디 출신이냐?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를 몰아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 구약시대의 다윗의 시대를 다시 한번 구현하고 재현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어요. 자신들의 스승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늘 답답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싸우자, 전쟁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심지어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니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될 판에 지금 저들을 사랑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야 사는 거다.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사실은 자신이 지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3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방법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새 나라, 새 시대를 열기를, 그 새 나라를 건설하기를 각오한 그에게 진짜 따르려고 그러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나와 뜻이 다른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 참 사랑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작정하고 코너에 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가 진정 메시아구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것을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인 거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벌린 자작극은 아닐까요?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각성시키기 위한 어쩌면 가룟 유다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서 그런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배신의 동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면, 배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해요. 누구를 비교하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또 베드로도 배신했거든요. 이 배신에 대해서 누가 중하다, 누가 경하다 저울질할 수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후회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베드로는요, 죄를 짓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후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진짜 비극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죠. 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복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추악함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복은 오늘 이마누엘에서 찬양도 해주셨지만 그 자비로우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양손에 못을 실질적으로 박았던 장본인들이 있죠.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직무에 따라서 그 손에 못을 박은 것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못 박기 전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명령에 따라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잠깐 준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죄인도 잠깐 쉬는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 좀 보십시오. 그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관정 밖에 있어야 할 예수님을 왜 굳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무슨 옷을 입히느냐? 붉은색 홍포를 걸치게 합니다. 왜요? 로마의 황제를 코스프레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지요. 왜요? 황제니까 당연히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딱 들리우게 합니다. 왕계에는 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지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왕에게 인사했던 인사의 한 대목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왕 대접해드립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밖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옷이 이게 뭐합니까?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왕의 면류관을 쓰십시오. 왕의 행차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 로마 병사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도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그러한 조언과 그러한 핍박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로마 군병의 조롱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 그가 돈에 눈이 멀었든,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에 안 맞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각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을 깨우기 위한 자신의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든지,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자비하심을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유가 또
피를,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떼어주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주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딱 받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죠.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난 네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나를 팔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 너 이미 대제사장들 다 만나고 왔잖아. 너 뭐 하고 있어? 네가 할 일 빨리 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이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를 깨우는 겁니다. 가룟 유다, 네가 지금 빨리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팔 일이 아니라, 가룟 유다,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주잖아. 내 살을 주잖아. 내 피를 너에게 주잖아. 내가 지금 속히 빨리 해야 할 일은 내 앞에 꿇어서 용서를 빌어라. 나는 다 준비하고 있어. 나는 너를 받아들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있어. 살아라, 제발. 가룟 유다,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빨리 해야 할 일은 빨리 달려나가서 예수를 팔 일이 아니라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회개할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 자비를 헤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당신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응원해 주었고 힘이 되었던 당신만큼은 내 마음, 내 생각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 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 근데 너는 꼭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처럼,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지혜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 발 대충 씻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가룟 유다의 발을 어쩌면 더 정성스럽게, 어쩌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왜 몰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이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일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자요, 예배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아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찰떡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억하면서 조금은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한 주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비를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베푸는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과 자비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그걸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영원한 그 사랑